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가운데에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합니다. 44절에 보면은 그 고향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고향에 갈 때 고향 사람들의 나를 대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45절에 보면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4절에는 갈릴리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45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접이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결코 주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거기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배부름을 경험한 그들이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은 열광적인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영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그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그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이 주님을 높이려고 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 본문으로 와서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받으신 그 대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죠. 왜 영접을 했습니까? 4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바로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그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이 성전의 그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을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 마음의 예수님은 영웅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 45절에 말합니다. 여기 대단한 사람이 같다. 이 대단한 사람,
적어도 우리에게는 무언가 유익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영접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의 대접도 아니고 그냥 기적을 행하는 자에 대한 대접에 불과했다는 것. 만약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대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분, 자신들의 어떤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분, 그 정도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는 영접도 아니고 그것은 높임도 아니고 그것은 섬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46절 이하 54절까지 나오는데 46절에서 49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6절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46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을 그 심정을 가지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3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이 왕의 신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나라는 사실을 알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37km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왕의 신하가 한 이야기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격식을 따질 형편은 아니죠.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정성이라면 신분이 왕의 신하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7km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칭찬을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책망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이 정도 정성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자에게 그것도 37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자에게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정보는 예수님은 신통한 사람이다.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그때 왕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족했고 그는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전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인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상황까지 오면은 그때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이르렀어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보면은 참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은 없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있으면 있어서 예수 믿기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예수 믿기 힘들고 배웠으면 그 배운 지식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고 못 배웠으면 몰라서 예수 믿기 힘들고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그 환경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그 질병이 하나님 관심 받기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그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건강하게 100년을 살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병에 낫고 안 낫고 여부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만 생각합니다. 지금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우리는 미래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보다 지금 내 현실, 내 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주변에서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좋아져 보인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당장 나의 필요만 생각하던 오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으로 바뀔 때 그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나의 필요만 생각하는 나의 그 코드가 하나님 코드에 맞춰질 때 주변에서 발견합니다.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나의 코드를 하나님 코드에 맞춘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아들과 관련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도 다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슬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선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 슬픔 때문에,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이죠.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 이 왕의 신하가 그 슬픔,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에서 54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한거를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48절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자리에서 즉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정세가 어떠냐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아닙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는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믿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라도 37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라도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 정도 표적이라야 이 왕의 신하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도 표적이 돼야 이 왕의 신하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하가 그것을 믿고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럼 아이의 병이 낫기 시작했냐 물어보니 어제 7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온 집 사람 모두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표적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충격적인 방법, 인상적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물로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포도주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37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고쳐주신 것은 메시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그 즐거움,
우리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상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장의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적을 본다고 믿느냐?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회심 사건을 보면은 아무런 표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믿었습니다. 기적을 꼭 봐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있는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면 그 이야기는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겠느냐. 그게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면 표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적을 보았느냐, 내가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체험을 경험케 해주신다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더 잘 섬길 텐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칙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은 획일적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과 그 각 사람의 기질을 아셔서 그 각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만인에게 만 가지 방법으로 믿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표적을 통해서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 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는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너는 이 정도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왕의 신하도 똑같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여러분,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 복음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교 정도로 전락되어 버렸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오늘 이 현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믿다 보면 언젠간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듣지 못한다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43절 이하의 말씀은 모두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시리를 챙기고자 주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혹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나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고향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런 거역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는 말은 아무런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은 그 대접을 받고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참으심 때문에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 형편은,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고통이, 지금 내 아픔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여러분 아멘 하신 겁니다. 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야. 태어나는 순서도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냥 체념해버렸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자신의 아들의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고통이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을 아파했기 때문에, 고통을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아픔으로 느껴진 그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파도 나는 괜찮아, 괜히 괜찮은 척 하시죠. 지금 고통이 있는데 괜히 여러분 센 척 하시죠.
그게 신앙이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오해입니다. 괜히 괜찮은 척, 괜히 센 척.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고통을 그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실망과 슬픔, 모든 것을 우리 그 마음의 상함까지 우리 그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느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아픔으로 느껴지실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파야지만 주님을 찾는다. 항상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져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냥 변함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